오늘 로마서 14장 10절부터 16절입니다. 신약성경 259면 로마서 14장 10절부터 16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미방을 받지 않게 하라. 아멘. 율법주의의 신앙에서 벗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요.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언젠가는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정확히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에도 정확히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명확히 가슴속에 두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그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 부가 많은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권력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들이 피해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죽음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너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된다면 로마인들은 형제를 비판하는 문제에 대해서 심판대에 서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비록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남을 비판하거나 남을 정죄하거나 그런 업신여기는 일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도 심판대에 서면서 자칫 잘못하면 지옥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일들을 경각심을 가지고 강력하게 지금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심판대입니다. 여러분 이 심판대면 제가 무엇을 예로 들어볼까 보니까 테니스 경기가 가장 어울리는 것 같아요. 테니스 경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중앙에 누가 있습니까? 심판이 높은 의자에 앉아 있죠. 그리고 그 사람이 심판이 경기를 조율을 합니다. 그리고 경기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잘못하게 되고 경기 룰을 어기게 된다면 그 게임에서 패하게 되는 그 일까지도 이 심판자가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냐? 아니죠. 경기가 끝나게 되면 심판이 인도함에 따라서 이긴 사람에게 상을 주는 그런 모습도 우리는 눈에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심판대라는 것은 바로 우리를 그냥 지옥으로 가느냐, 천국으로 가느냐 그 문제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상금까지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 신앙생활이 오래된 사람일수록 심판에 대한 것들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 다닐 때도 많이 들었었는데요. 각 교회에서 심판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지 않는다. 저는 말씀을 공부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습니다. 왜냐? 그런 얘기를 하면 성도들이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무겁다. 그런 얘기를 하면 성도들이 원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이런 심판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들을 굉장히 목사님들이 두려워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아니죠. 성경을 잘 보면 반드시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산상수훈 7장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내 이름으로 놀라운 일들을 했을지라 할지라도 그들도 내 자녀가 될 수 없음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시록에는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심판 때 자기가 행한 일로 반드시 심판을 받고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불못에 던지운다. 이렇게 하나님은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심판에 대한 그런 일들을 깊이 생각하고 나는 과연 천국 백성이 되고 있는가? 나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논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1절과 12절을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1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의 이사야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는 살았노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살았노니. 이런 나는 살았노니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여러분, 이 살았다라는 것은 죽음이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강조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강조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우리의 생명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깊이 해석을 하려면 출애굽기 3장 5절과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깊이 보셔야 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시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라. 그럼 그곳에 누가 계신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천국을 생각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보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요구하죠. 신을 벗어라. 그 다음에 말씀을 제가 언더라인 쳐놨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여기서 조상이 누가 해당이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조상은 아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받았던 모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것은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언약의 백성들을 향해서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이 구절을 한 번 더 인용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 32절을 같이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이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맨 처음에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라고 언들을 쳐놨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하면서 구약에 나와 있었던 그 말씀을 다시 반복합니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뒷부분에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그런 죽은 자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되신다 이렇게 되십니다. 그러면 육신으로는 죽었지만 영적으로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살아있는 데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버지가 되신다. 그러니까 육신까지도 주관하셨던 하나님이 우리가 죽은 후에 영적인 시간까지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겠다. 그것을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생의 죽음으로서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 생의 죽음이 있으라고 한다면 반드시 영적인 부활이 있다. 그리고 그 영적인 부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것을 깊이 인식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말씀을요. 11장 중반절부터 12절에 바울이 써놓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대에서 하셔야 될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뭐냐?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심판대의 앞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심판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고라든지 피고라든지 서로가 재판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남이 잘못한 거 헐뜯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TV 보면 계속 이런 내용이 나오죠. 웬입니까? 자기들이 승리하기 위해서, 이겨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습을 보면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잘못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대와 인간의 심판대의 결정적인 차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성경책에 기록해 놓으셨을까?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거룩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항상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장면이 바로 11절과 12절에서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결단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거룩이라는 단어에서 벗어나는 그 일이 진행된다면 심판대에 반드시 무릎 꿇고 그 벗어났던 그 일들을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깊이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13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비판하고 서로 판단하게 된다면 자칫 잘못하면 그 사람조차도 지옥에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증거하고 병고침을 해주고 그런 삶을 살았다고 했는데 그 마지막에 지옥 백성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모든 성도들에게 비판하면 안 되느냐? 모든 성도들에게 판단하면 안 되느냐? 그런 질문을 던질 수도 있죠. 세례 요한을 한번 해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막 세례를 주고 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비판합니다. 예수님은 안 그랬습니까? 예수님들이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또 뭐라고 합니까?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막 비판을 합니다. 강력하게 비판을 합니다. 이 문제를 바울은 13절에서 해결해 가길 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 여러분 13절에 보면 주어를 잘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우리말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는데요. 도리어 다음에 주어가 너희입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몇 인칭? 1인칭. 너희는 몇 인칭? 2인칭. 그럼 우리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죠.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마라. 그런데 너를 집어넣으세요. 도리어 너희는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라는 것은 이제 누구를 가르치고 있어요?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정말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여기에서 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13절 맨 마지막에 보면 이 부분에 해석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냐면 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저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지 못하도록 내가 무엇인가를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옳은 길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죠. 때로는 잘못된 곁길로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그 사람에게 뭘 놓아야 된다? 함정이나 장애물을 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함정이나 장애물을 놓는 순간 그 사람이 곁길로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그럼 답이 나오죠. 함정이나 장애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누구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13절 해석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신앙생활하면서 곁길로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내용으로 본다면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비판하는 것을 금하라라는 거죠. 대신에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뭘 설치하라? 장애물을 설치하라. 함정을 놓아라. 근데 그 장애물과 함정을 누구의 이름으로 놓아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놓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율법주의에 빠져서 걸어가지 못하고 이제는 복음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하고 싶었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베드로전서 2장 6절 8절의 말씀을 이해가 되게 합니다. 여기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리라. 믿지 아니한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말씀과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을 연계시켜 보면 이해가 됩니다. 사실 베드로전서 말씀을 볼 때도 이거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어디에 두겠다? 시온에 두겠다. 그런데 그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모퉁이 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기까지 해석이 됩니다. 믿는 너희에게는 뭐가 된다? 보배가 된다.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무슨 돌이 된다? 머릿돌이 되고 때로는 부딪히는 돌이 되고 때로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된다. 왜냐? 율법에 빠져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그들을 바른 길로 돌아갈 수 있는 분이 누구라?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베드로도 동일하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율법주의 길로 곁길로 가고 있는데 내가 심판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데 그 길을 돌아서게 할 유일한 방법은 몇 가지? 한 가지. 그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 마음속에 누구를 담아 두셔야 됩니까? 예수님을 담아 두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담아 두셨을 때에야 비로소 율법주의에서 벗어나 올바른 신앙생활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디딤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바울은 조금 더 어렵게 풀어갑니다. 그것이 14절부터 16절입니다.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너무나 어려워요. 여기도 해석하기가.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였다. 나도 이제 예수님을 담에색 도상에서 경험하고 이제 율법주의에서 삶에서 벗어나서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나에게 정답을 알려주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확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다. 이거 해석하는 문제예요. 그럼 속되다. 이 뜻이 무엇인가? 예? 제가 써놨습니다. 이 속되다는 뜻이 공통적인 일반적인 뜻입니다. 이게 뭐지? 이해가 안 가죠. 영어 성경 봐도 이해가 안 갑니다. 영어 성경에는 comm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원어를 통해서 구약 성경과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요, 제가 밑에다 써놨습니다. 유대인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율법의 규정에서 깨끗하지 못한 것을 지칭할 때 이것은 일반적이다. 이렇게 그들은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항상 무슨 삶을 살았냐면 율법에 근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율법에서 떨어져 있는 삶을 딱 보게 된다면 그들은 일반적인 것으로 치부해버립니다. 잘못된 것으로 치부해버립니다. 그래서 율법의 규정에서 불결한 것은 다 일반적인 것이다. 그것을 속되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그 내용을 두고 14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스스로 속되다. 그것은 스스로 내가 율법에서 떠나 있는 삶을 살고 있다.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다.
너무나 어려운 말씀인 것 같은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시켜야 되나.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이해하길 원하신다면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베드로가 보자기 사건을 경험합니다. 환상 사건이 나오죠. 그렇죠? 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19절과 20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 얻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환상 중에 보자기 사건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자기에는 정한 동물도 있고 부정한 동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동물들을 다 잡아서 먹으라. 몇 번이나 하냐면 3번이나 등장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해석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석했냐면 이제 하나님은 정한 음식이나 부정한 음식이나 차별을 두지 않는다. 거기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말고 19절과 20절을 조금 더 연계시켜 보자라는 거죠. 베드로를 데리러 왔던 사람이 누구예요? 종들이에요. 누가 보냈습니까? 고넬료가 보냈습니다. 고넬료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로마 사람입니다. 그럼 유대 사람, 이방인. 그러면 그 종들도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죠. 그렇죠?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말을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보자기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자 싶은 것이 있어요. 이방인이 이제는 너희와 동등한 관계가 있으니 이제는 이방인의 말도 어떻게 해라? 들으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이거 깨워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죠? 그러니 여기에 나와 있는 14절에 나와 있는 이 속되다라는 그 표현을 이것과 연계시켜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년간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절절절절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해서 율법주의에서 벗어났어요? 못 벗어났어요? 못 벗어났어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방인과 함께 가는 거 두려워했습니다.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거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에서 사도 바울로부터 엄청나게 요구도 먹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모습이 뭐냐?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지만 아직까지 율법주의에서 벗어났다, 못 벗어났다? 못 벗어났음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인식시켜 주는 겁니다. 이제는 율법주의에서 어떻게 하라? 벗어나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제는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시대가 되었음을 인식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더 이상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생도 때 컴퓨터가 처음 나왔습니다. 그 전에도 나와 있었는데 저는 그 93년도에 처음 배웠습니다. 그때 컴퓨터의 사양이 어느 정도 됐냐면 286이었습니다. 286. 부팅하는데 한 5분 걸립니다. 그러지 않나요? 근데 컴퓨터 모니터를 처음 봤는데요. 막 두려웠습니다. 자판기 두드리는 게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왜? 일반적이지 않았으니까. 왜냐하면 잘못 누르면 고장날까봐. 고장날까봐. 정말로 그랬습니다. 근데 3학년 때부터 레포트를 이제 컴퓨터로 내라고 하더라고요. 워드 프로세서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시간이 흐르니까 286이 뭘로 변해요? 386. 지금은 586도 지나서 펜티엄으로 변했습니다. 그렇죠? 요즘은 커서 하나 누르면 바로바로 떼요. 화면이 막 금방금방 변해버리죠.
여러분 286에서 펜티엄까지 펴냈는데 286 없어졌나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단지 사용을 안 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비교해 보자라는 거죠. 율법 286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펜티엄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펜티엄 시대에 맞게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 내용이에요. 요 내용. 예? 여러분 그러면 율법주의에서 벗어나 신앙생활을 하려면 바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가지 단어를 오늘 15절과 16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첫 번째 단어가 사랑이라는 단어가 딱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주의에서 벗어나려면 뭘로 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제자들을 날마다 사랑으로 바라보셨기 때문에. 미국에서 어떤 교수님이 논문을 하나 썼습니다. 볼티모어에 있는 대학인데요. 200명의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썼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빈민가 출신이에요. 네? 빈민가 출신. 근데 빈민가 정도가 아니라 막 뭐도 하냐면 마약도 하고 어렸을 때 술도 너무나 많이 마시고. 여러분 그러면 그런 사람들 비록 어렸지만 미래가 보장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라고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논문을 어떻게 썼냐면 이 사람들의 미래는 거의 없다. 25년이 지났습니다. 한 교수가 그 논문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180명을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180명이 중산층 이상으로 다 살고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그래서 그 180명을 다 찾아다녀서 당신들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무슨 이유 때문에 이 중산층에 살 수 있었습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공통된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선생님 한 분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그 교수님이, 그 선생님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찾아갔습니다. 선생님이 양육 방법이 무엇입니까? 선생님이 어떻게 하셨길래 이 어려운 학생들이 중산층 이상으로 다 살아갈 수 있는 그 일을 만들어내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나는 사실 최신 논문이나 최신 교육법이 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린 학생들을 향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들을 따뜻하게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그들에게 전달이 되었었고 그 사랑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 이 사랑이라는 것은 아픔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풀을 수 없는 울타리, 이게 뭐라고 그래요? 매듭. 그것이 풀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항상 율법주의로부터 신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너의 노력과 너의 힘과 너의 의지로 하지 말아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것을 풀어가라. 바울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두 번째 단어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셔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15절 맨 중간쯤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내용이죠. 여러분 율법주의자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음식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날 지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음식 잘 먹고 날 잘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까? 네? 세워지지 않아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15절 맨 마지막에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지 말게 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예수님과 뭐가 됐다라는 거예요? 형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형제가 되었다는 것은 무슨 노력과 힘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뭘 가지고 가능하냐면 은혜를 가지고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율법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첫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은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여기에 중요한 단어 뭐가 있어요? 선이라는 것이 있어요. 선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음식을 잘 먹고 배불리 먹고 나를 잘 지키는 거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 관심이 없어요. 그러지 않나요? 기독교인들은 그게 중요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예? 저 사람들이 부활절을 지키는가? 저 사람들이 뭐예요 저거?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유일하게 아는 절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무슨 절? 성탄절 하나 알았습니다. 왜? 쉬니까. 몰라요. 진짜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눈으로는 바라봅니다. 뭘 바라봅니까? 똑바로 사는가? 예? 똑바로 사는가 그거 바라봐요.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선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 문제가 16절 맨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비방을 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율법주의에서 벗어나기 위한 세 가지 단어는 굉장히 중요하죠. 첫 번째는 뭐라고요? 사랑이었어요. 두 번째는 뭐랍니까? 은혜였고요. 세 번째 뭐예요? 선이에요. 선. 우리가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이 세 가지를 벗어나 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단어를 꼭 마음속에 두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지막 갈라디아서 4장을 보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 31절 306면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6면 갈라디아서 4장이죠. 21절 31절 기니까요. 한번 성경을 보시면서 할게요.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요? 하갈과 사라. 구약 성경을 바울이 인용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21절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다그치는 거죠. 율법을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예?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율법주의로부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벗어나라. 그것을 딱 알려주는 거죠. 자,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몇 명? 2명이 있다. 누가가 누굽니까? 이스마엘과
이삭. 그렇죠? 자, 그런데 하나는 어디에서 났다? 여종. 누구예요? 이스마엘. 하나는 뭐예요? 자유 있는 여자. 누굽니까? 사라. 그러니까 이삭이죠. 그렇죠? 이스마엘은 누구하고 연계돼요? 하갈하고 연계되고, 이삭은 누구하고 연계돼요? 사라하고 연계되죠. 자, 23절. 여종은 어디를 따라났다? 육체를 따라났다. 이렇게 됐습니다. 육체를 따라났다. 자유 있는 자는 뭘로 났다? 약속으로 났다. 여러분, 그러니 어디에다 똥글빙이 쳐요? 약속에다가 똥글빙. 그러면 여러분들은 육의 자녀입니까? 약속의 자녀입니까? 약속의 자녀죠. 그렇잖아요. 조금 더 봅니다. 이것은 뭐다? 비유다. 이 여자들은 뭐다? 두 언약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는 두 아들, 여기는 이제 두 언약.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있는 내용을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네?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하갈이라 인식이 될 겁니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의 산과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뭘 지켜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무슨 노릇? 종노릇하고 있다. 이렇게 딱 표현하죠.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렇게 됐어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 뭘 나타냅니까? 천국을 표현하죠. 그렇죠? 천국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런 천국에 있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해요? 자유자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어떻게 해야 된다? 자유로워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네? 근데 그것이 곧 우리 어머니라. 그 어머니는 이제 누굴 나타내요? 사라를 나타내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 단어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 있죠. 거기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도 있고 뭐가 있다고 해요? 어머니 하나님 요 단어 쓰는 거예요. 이 단어 해석을 지 마음대로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갖다 붙인 거죠? 아닙니다. 2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우리도 전부 다 약속의 자녀라.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누구예요? 이삭을 박해했어요. 똑같죠? 그렇죠.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육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는 같이 살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부터 어떻게 해야 되나? 벗어나라는 거예요. 왜냐? 이스마엘은 유업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약속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제 뭘 받아야 돼요? 유업을 받아야죠. 오늘 왜 제가 본문의 제목을 율법의 신앙에서 벗어나라 정하신지 아시겠어요? 예.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런 육체와 율법 같은 곳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자유함이 있는 신앙생활로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자유함이 있는 신앙생활로 가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누가 계셔야 된다는 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야 비로소 이 일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 여러분들 모두가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에 머무르지 말고 이제는 자유 있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원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선한 능력을 통해서 자유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